김정신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정신이지요.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받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입니다.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없다.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언제 나갔어요? 방금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다. 정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정신을 한번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독일의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95개 항목으로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을 해서 그 항의서를 자기가 교수로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예배당 정문에 써붙였습니다. 이때 루터가 종교 개혁을 계획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잘못을 지적해서 누구든지 토론하자, 토론해서 고쳐가자, 그것이 루터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잘못을 지적한 내용은 순식간에 유럽 전체에 불길 같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교회가 썩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의가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기독교가 처음 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개성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그 항의서를 써붙였던 10월 31일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우리 신앙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뜻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면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개혁하면 제일 먼저 뜯어고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무조건 뜯어고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혁은 한마디로 본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본래로 순수했던 깨끗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도 그랬습니다. 중세 교회는 성경에서 떠났습니다. 떠나도 너무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알게 모르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 세상의 영향으로 변질된 것 없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입니다. 물량주의, 전부 수로 세고 수가 꼭 많아야 좋다는 물량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도 세상의 영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돈 없으면 장로 못 된다 그런 말이 나돈다면 그 교회는 벌써 변질된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많은 교회에서 임직을 하면 임직자들이 교회에 선물을 합니다. 처음에 얼마나 순수한 동기로 시작되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임직을 받는다고 감격해서 정성을 모아 선물을 혹은 예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장로 얼마, 집사 얼마, 권사 얼마 정해놓았습니다. 변질된 것이지요.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내가 이루었다는 이 생각, 사실 한국교회 모든 문제의 뿌리에 이 생각이 있습니다. 세습이니 뭐니 다 그 뿌리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 성경적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공로로 바꾼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섬겼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적이 아닌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살피고 자신을 살펴서 성경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개혁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가서 공회의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성령 받았고 그 결과로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회가 소집되고 공회가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공회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했던 곳이요,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결정적 실수를 범한 곳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 베드로가 다시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옛날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 공회의 위협, 공회의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십시다. 여기 한편에 공회가 있습니다. 이 공회는 유대교회의 대표입니다. 유대교회를 대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주 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로 탄생한 새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충돌은 단순히 공회와 베드로와 요한의 충돌이 아니라 옛 교회와 새 교회의 충돌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교회는 위선과 외식과 거짓으로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진노와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거절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떠났습니다. 새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완성인 예수님을 통하여 새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새 교회는 구약 성경의 회복이요, 구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교회가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새 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의 종교개혁이요,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중세의 교황의 권세 앞에 섰던 마틴 루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종교개혁,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공회가 묻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앉아서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느냐는 물음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요한이 답을 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권세로 일으켰다. 권세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대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 확신, 예수님만이 능력의 원천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확신, 절대적 확신, 여기에 저들에게 용기가 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신앙이 있었지요. 종교의식을 행했고 기도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잘 지키고 종교의식 행하면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붙들고 남는 텅 빈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교회의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 당시의 유대교회와 똑같았습니다. 수많은 정말 셀 수 없는 종교의식이 있었지만 그 속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로마에 가면 지금도 있는 계단교회입니다. 성계단 예배당. 이 예배당은 콘스탄틴 대왕의 어머니가 황제에게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곳에 계단을 뜯어가지고 와서 로마에 만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계단만 있습니다. 중앙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제사함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갔든지 계단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계단을 수만 번 기어 올라가면 내 죄가 하나라도 사해지겠습니까? 루터도 계단을 기어 올라가 보았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가르쳤던 공로가 된다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된 진리를 깨달을 때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외침이 종교개혁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아 어렵다함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이 희미합니까? 물에 물 탄 짓 허무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절대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복음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지요. 이 자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 확신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발견입니다. 말씀의 발견.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믿었지요. 특별히 그들은 율법에 대해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 하나만 해도 600가지 조항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무거운 짐이요 얽음에는 사슬이었습니다. 내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죽어 있는 말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었고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도 말씀의 성취요,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의 말씀의 성취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루어지는 말씀, 그리고 내 심령에 역사하고 내 마음 속에 역사하고 내 생활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무리 공회가 무시무시한 곳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말에 따를 수가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중세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중세 교회에는 예배에 설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 없는 예배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설교가 없었습니다.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이제 예배에 설교를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은 천주교에서 강론이라고 해서 설교를 합니다만 1965년까지 천주교 예배에 설교도 없었고 회중이 부르는 찬송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입에 대는 교리를 마음대로 만들어내어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온갖 잡다한 교리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만이 표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예배에 설교를 회복하고 말씀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말씀을 회복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절대적 표준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으면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개혁주의 신앙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지킬 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들었으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 들으면 말씀 따라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갈림길이 있을 때 말씀이 답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이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내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유대인들 당연히 하나님 믿었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종교 의식 속에, 구약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생활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지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공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입니까? 갈릴리 시골 촌 사람들에게 공회는 어리어리하고 권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앞에 있는 공회원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회원들 너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 현장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거기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천주교의 세력은 정말로 막강했습니다. 당시 유럽 세계를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왕들 위에 있는 교황이었습니다. 그 막강한 천주교의 세력을 향하여 도대체 마틴 루터가 그렇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중에 국왕이 보름스 국회를 소집하고는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루터가 그 국회의 국왕 앞에 섭니다. 국왕이 루터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루터가 쓴 25권의 저서를 쌓아두고 첫 번째 질문, 이 저서가 너의 것이 맞느냐? 너가 쓴 거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취소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책 내가 쓴 건 맞습니다. 대답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다음 날 다시 국왕 앞에 섰습니다. 루터가 대답합니다. 그 책에 내가 쓴 내용들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을 성경으로 반박하지 않는 한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루터가 보름스 국회 국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루터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나타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죽은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보름스 국회로 나아갈 때에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죽는다, 죽을 수 있다, 가지 마라. 그때 루터가 말했습니다. 마귀떼가 저 보름스 국회 의사당 지붕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때 지은 찬송이 오늘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직접 지어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국회를 향하여, 국왕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 찬송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 나오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살아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 계셔서 오늘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믿음으로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